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9면 정도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싸우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활짝 웃으시면서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가시는데 큰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을, 여러분들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만물이 익어가고 또 이곳저곳에서 추수의 흔적들을 통해 감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사람이 가장 우울해하고 가장 슬픈 달이 어느 달인가 조사를 했는데 바로 그 달이 우리가 지금 감사의 제목들로 살고 있는 이 순간, 바로 10월과 11월이라고 합니다. 왜 이 계절이 우리에겐 참 감사한 계절인데 어느 사람들에게는 참 쓸쓸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우울한 달이 될 수 있을까? 우선 가을이 되면 바람부터가 좀 틀려집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좀 더운 바람을 쏘이면서 반팔을 좀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바람이 스산하게 그렇게 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저녁으로 해가 짧아지기 시작했고 또 일조량이 급격히 이에 따라서 줄어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게 되죠. 이제 2달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이 한 해도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1년을 정리해야 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업무량 갑자기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또 연초 때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한숨을 쉬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허탈한 후회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후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깊어져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통계청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적게는 한 30명에서 많게는 35명 이상이 하루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목숨을 스스로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따른 그 통계를 보면 암 질병 다음으로 이 자살에 대한 이 사망률이 두 번째로 많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울증의 특징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먼저 슬픈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늘 우울해합니다. 심지어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배가 고파도 이제 식욕이 급격하게 감퇴가 되면서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의욕들이 완전히 이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속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부적절한 그런 죄책감이 동반이 되면서 결국에는 망상이나 환각 증상까지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우울감에 이제 빠질 수가 있게 되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 우울한 감정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울감이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먹는 음식이 틀리고 그들은 우리 먹는 빈대떡 대신에 어떤 피자를 먹고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그들은 좀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외국의 경우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각 나라의 그 10년 동안의 의학 통계를 보면 부부가 자녀를 낳고 1년 안에 그 부부가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25% 이상이나 있다라고 그렇게 의학 보고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울한 마음을 느끼는 그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우울감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의 그런 슬픈 감정, 그런 절망의 감정, 우울한 감정을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성군이라고까지 불리던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 왕의 상태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우울한 감정을 이제 뛰어넘어서 대단히 심각한 그 우울증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한눈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또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잘 섬겼고 또 너무나도 찬양을 하기를 좋아했던 그 다윗,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그 다윗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슬픈 감정, 이 우울한 감정들을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우울감 또는 심각한 우울증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심히 자책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우울증 원인을 우리가 지적해 보면 본문 1절이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왜 우울증에 걸렸는가 그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같이 읽으셨지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자책함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잘 안 되고 또 뜻대로 또는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 증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면이든 외면이든 때문에 자신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학대하고 또 학대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그 직업을 가진 개그맨들의 삶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그 프로그램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떴다 장보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개그 콘서트를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물론 매스컴에 너무 치중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나와서 개그맨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웃음을 짓게 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왠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 개그맨들의 삶, 이들은 늘 사람을 웃겨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그들의 직업이지만 정작 그들은 상대를 웃겨야 할 부담감 때문에 그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웃기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결국에는 수렁 속으로 빠져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개그맨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자책감에 시달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우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의 경험, 체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경험, 이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가 있고 잘못한 일이 있지만 심한 경우에 내가 죄가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상대방이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위, 즉 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죄책감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할게라고 말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걸 보고 용서 경험 또 용서 체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험, 이 체험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마다 소중한 그 피난처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잘난 고집 때문에, 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지? 용서받고 위로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발전성이 퇴보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책감이 들고 자신을 학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자책감을 들 때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고, 내가 어떤 괴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용서의 경험, 또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거룩한 장소,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그곳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 몽땅 다 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홍같이 붉었던 그 죄가 양털같이 시게 되었고, 그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겁먹지 마. 할 수 있어. 괜찮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자책감으로부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강력한 그런 확신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계속 전가시켜서 더욱더 그 문제를 부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가 점점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심하게 과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밧세바를 간음을 했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었던 우리아를 그 여자 때문에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그를 보낸 사건에 대해 다윗이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후에 여전히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결코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떠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힘이 되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소망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또는 문제에만 빠져있는 내 자신, 여러분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사실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자꾸 상고하고 부풀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저나 여러분 자신의 그 시각과 그 생각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또 행복한 제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선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문제 앞에 우울한 내가 바라보는 극단적인 시선을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이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서 오히려 침착하고 냉정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풍랑과 십자가 앞에서 냉정하셨습니다. 정말로 냉정하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저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싸움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 싸움이 아이들에서 끝나야 되는데 어른들한테 그 싸움이 전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집안에서 시작이 됐다면 집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부부싸움이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소한 작은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로, 또 별것 아닌 문제가 정말 큰 문제로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경험을 이미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의 힘을 빼고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냉정해지시고 침착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답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겸손하게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가정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결코 안 됩니다. 어떤 대단한 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시 바꿔놓을 위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 그 연약함, 슬픈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늘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하실 때에, 속회 예배 드리실 때 우리가 신앙인을 접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성령 받았어, 주님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도님이라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또 넘어짐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리를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한번 부정적으로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나는 외로워 고독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를 버렸어, 내 친인척들이 나를 버렸어,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그 수렁을 파놓고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해지면 또 지치면 모든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누굴 탓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내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친 문제는 앞으로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준비 작업, 즉 발판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문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눈덩이 효과.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갖는 순간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점점 그것이 커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을 바로 눈덩이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눈덩이 효과를 경험할 여러분들이라면 긍정의 생각으로 그 눈덩이 효과를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눈덩이 효과를 여러분들 이용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 희망의 메시지, 소망적인 모습으로 또 긍정의 말로 여러분들 그 마음에 눈덩이를 불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서 남이 나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적인 말을 늘 하시면서 다 잘 될 거야, 자신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본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곁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 믿음 그걸로만도 충분해, 할 수 있어, 슬퍼하지 마, 이제는 좀 위로를 받고 이제 나를 바라보고 좀 일어나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8편의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 자신의 비참했던 심정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에게 위로자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제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념하는 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생에서 기념이 될 만한 일,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자랑할 만한 일들로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의 기념하는 일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유 여러분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나쁜 그 과거에서 그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의 노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 총 150편으로 전체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조각을 내면 4권에서 많게는 5권까지 그것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각 권수마다 그 시편의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노래가 담겨져 있는 시편 26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신이 완전함을 행하였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앞서서 이미 다윗의 그 어떤 일대기를 우리가 잠시 언급했지만 다윗이 어딜 봐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밧세바를 강름했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완전함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인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무너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부족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 완전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입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다윗처럼 슬픔에 잠겼거나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완전함을 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완전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가 우울감, 우울증 그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우울한 마음, 여러분들의 괴로운 마음, 심지어는 티끌만한 죄까지 바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이미 자유해진 줄 믿습니다. 완전해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본문 15절에서도 보면 다윗은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완전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과 힘듦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생각과 우울한 생각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청산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 이 감사의 계절을 통해서 탁 트인 그런 아름다운 들판처럼 여러분들의 삶 또한 사소한 장애물까지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지는 그런 풍요로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들 혹시라도 있다면 그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성령 세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울감 또 우울증들 이 시간에 떠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실 때에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처럼 이제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충성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울한 감정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우울한 감정에 빠져 좌절하거나 또 한숨 짓게 하지 마시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